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런 거였죠. 갈멜산에서 벌어진 영적 전투, 엘리야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방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였고요, 온 백성들이 환호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이를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 그 사람은 이를 갈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왔던 장본인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이세벨은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은 그 소리를 듣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이미 죽은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처럼 너도 죽게 될 거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코미디 같죠? 전가를 보내면서 내가 내일까지 죽일 거야 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그 전가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친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본문은 엘리야의 도망에 관한 기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엘리야답지 않은 행동, 그리고 이세벨의 전가를 보내는 사건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각자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제 이세벨의 맹세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맹세하죠.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만일 내일까지 네 생명을 거두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많은 신들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이 맹세에 사용된 단어 가운데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의 깊게 우리의 눈을 집중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신과는 항상 이렇게 다신론입니다. 다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신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땅에 들여왔던 바알과 아세라 뿐만 아니라 어떤 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신들.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들은 언제나 각종 잡신들을 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관은 유일신관이죠. 구원에 대해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훨씬 신앙이 어릴 때는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을 텐데요, 이런 거죠.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군데 있다. 여러 갈래 길이 있다. 그런데 지름길이 있다. 그 지름길은 예수 믿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 그래, 네가 믿는 신을 믿고 구원을 이룰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나는 구원을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길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천주교도 또 불교도 그 밖에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이 길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많은 종교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는 선행을 베풀고 어떤 종교는 어떤 수준에 올라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내가 내놓은 이 길을 밟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는 정상에 이르는 여러 가지 갈래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을 따라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실수하는 방법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 정상에 오르는 여러 가지 길들 가운데 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좀 미안해서 지름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그 어떤 철학으로도 그 어떤 선행으로도 가능치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의 오직 한 길,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보고 안 되니까 절에 다녀보고 절에 안 되니까 또 점도 쳐보고 그래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세벨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신론적인 신관을 갖고 있음을 그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도망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도망을 합니다. 3절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열심히 도망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혼자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고 로뎀나무에 앉아서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역 충분합니다. 이제 나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엘리야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죠. 엘리야답지 않은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사전에 도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태산 같았던 엘리야, 신앙의 거장이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공갈과 협박에 이렇게 쉽게 흔들리다니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세벨이 만일 엘리야를 정말 죽이려고 했다면 왜 선전포고를 먼저 했을까 이것입니다. 정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 싶었다면 자객을 보내서 소리 소문 없이 죽이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내일까지 내가 널 죽일 거야, 내일까지 꼭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일까지라고 하는 그런 시한도 알려주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공갈은 사실 엄포를 놓아 위협하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데리고 들어왔던 선지자들 수백 명이 엘리야의 영권 아래 넘어지는 것을 들었거든요. 결코 엘리야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이세벨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매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를 위협하고 공갈 협박해서 엘리야가 스스로 도망치게 만드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복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일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지금 이세벨은 엄포를 놓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그런 협박에 엘리야가, 다른 사람도 아닌 엘리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다니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엘리야의 지금 상태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많이 지쳐 있구나, 그래서 알 수 있죠. 엘리야는 엄청난 영적 전투를 얼마 전에 치루었습니다. 그것도 홀로 850명과 전투를 치루었죠. 여러분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분들은 이 영적 세계의 이 영적 전투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피곤한데도 왜 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가 주일 새벽 예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주일 새벽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직분자들은 주일 새벽 예배만큼은 나오십시오. 꼭 나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주일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그 날이 지나가게 될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잘 알 겁니다. 제가 보통 주일날은 한 새벽 2시쯤에 눈을 깹니다. 잠을 잘 자질 못해요. 한 2시쯤 일어나서 새벽에 2시 반이나 3시쯤에 예배당에 올 때도 있고, 혹은 그때 깨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영적인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영적 그 싸움이 강한지 몰라요. 저절로 부흥이 되고 저절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교회에 많은 문제거리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엘리야는 엄청난 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그것도 홀로 치르면서, 그럼 매우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를 요청하는 기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7번씩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7번씩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가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리고 또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듣고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끝나는 시간에 46절 말씀을 보았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는, 동인다는 것은 전투에 임할 때, 달리기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옷이 이게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뛰려면 허리를 동여야 되거든요. 달리기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지금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입구까지가 한 22.4km쯤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걸 달리는 겁니다. 달리는 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참 아합이 참 못되기도 참 못됐다. 그런 능력 있는 종을 보면 같이 태워서 가면 될 텐데 앞서서 달리기 시작하고 아합은 뒤에서 마차를 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느라고 진을 다 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가 달리긴 했지만 22.4km를 지금 달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쳤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지쳤을까? 지쳐서 이제 쉬고 있을 때 이세벨의 사신이 와서 너 내일까지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못 견딘 거죠. 못 견딘 것입니다. 엘리야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마음도 지치기 마련이죠. 몸이 지친 엘리야는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지쳐 있을 때는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느 때 같으면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지쳐 있을 때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요. 엘리야는 지금 매우 지쳐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날 오후 예배 딱 마치면 저는 완전히 그로키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럴 때도 무슨 신방 요청이 있으면 또 신방을 가죠. 그러다 보면 집에 가면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정말 내일 눈을 뜰 수 있을까? 정말 지치거든요. 정말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한 2시쯤에 눈 떠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각각의 시간마다 영적인 전투에 임할 때 그 영적인 그 에너지가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은 정말 못 견디게 힘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매우 민감하죠. 매우 민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매우 지쳐 있습니다. 쉬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쉬어야 할 때, 근데 지금 엘리야는 제대로 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 죽고 싶다,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아니, 조금 전에 지금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그분,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큰 빗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이, 그분이 엘리야가 죽고 싶어 합니다. 지금 죽고 싶어, 지금 당장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나 당장
죽고 싶어요. 엘리야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잘 쉬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쉬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사역을 할 때 말입니다. 쉬는 것이 죄인 줄 알았었습니다. 쉬지는 못했어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교육전사 때는 점심밥을 거의 못 먹었어요. 주일학교 교육전사하고 또 청년들 성경공부 가르치고 교사 공부 가르치고 어쩌다 보면 밥을 매번 못 먹는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게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많이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으니까 사역하는 곳마다 부흥과 또 성장이 있었습니다. 참 좋았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 용기는 무슨 용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만이 쉴 수도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만큼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얼마나 불평하죠?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엘리야는 지금 죽었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나 죽여주세요, 나 지금 당장 죽여주세요, 넉넉합니다, 지금까지 한 사역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래? 죽여줄게 하고 데려가셨으면 엘리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겠지요. 근데 하나님 안 데려가셨어요.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셨다면 일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꼭 맞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으면 내가 제대로 기도했기 때문이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여주세요 라고 했지만 주님은 죽이시지 않습니다. 데려가시지 않으셨어요.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쉴 수 있을 때 쉬어야 합니다. 쉬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대로 일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거나 목회를 할 때 적어도 목회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마지막까지 공부를 했다면 그래도 공부를 한 만큼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친구 목사님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설교가 뭐 다른 거에서 삶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게 산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우 교만한 말이기도 하지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책상에 앉아서 오랫동안 있어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게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지요.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고, 예수 믿고 너무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예수 믿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절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만나면만 너무 좋고 맨날 뭐 밥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전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교회 나오세요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다 집마다 우리 교회가 붙어 있을 텐데, 교회가 붙어 있다면 옆에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셔야 됩니다.
위층 아래층 사람들과도 잘 지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찬송가나 성경책을 차에 가지고 다니신다면 신호를 위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목걸이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신다면 얼굴도 편하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엘리야는 정말 지쳤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도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할 만큼 했어요. 나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가정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성경에 보면 가정이 없으면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만큼이나 전부인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에 빠졌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자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문맥이 맞을 것 같아요. 천사가 막 엘리야를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지고 야, 네가 선지자가 이게 뭐야? 네가 선지자야? 왜 이렇게 약해졌냐? 힘을 내. 야, 뭐야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맥에 맞을 것 같은데 천사가 말입니다. 어루만지기 시작해요. 그를 어루만집니다. 얼마나 안 됐으면 어루만져요.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지쳐가지고 자는 거 보면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만져주잖아요. 이렇게 만져주죠. 저는 그랬었어요.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키울 때 또 만지면 깰까봐 가까이 가서 애 냄새를 이렇게 맡죠. 남자들 냄새 막 땀 냄새 막 되게 나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냄새 맡으면 좋아요. 냄새 맡으면 좋아요. 그리고 기도하죠. 천사가 지금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어. 네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영적 전투를 하는 얼마나 힘들었어. 하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정말 멋지죠? 하나님 한 말씀 안 하세요. 왜 그랬어? 뭐 신앙이 왜 그 모양이냐? 기도해서 일어나. 이렇게 안 하셔요. 그냥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엘리야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정말 눈물 나는 얘기죠. 숯불에 떡을 구워 놓고 물 한 병을 딱 놓고 이거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루만지며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자,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지치고 힘든 사람들한테 말로 이렇게 하면 돼라고 얘기하는 거 소용없어요. 그냥 만져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친 사람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너 왜 그 모양이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 그러냐? 비겁하게 도망이 나가고 말이야. 여러분 사람이 지쳤을 때는 위로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왜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너 뭐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야, 날 의지하지 않고 이만큼 도망갔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그냥 위로해 줘야 되죠. 어루만져 줘야 되죠. 격려와 공급이 필요합니다. 지친 사람들에게는 천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루만지는 손길, 공급해주는 손길이 필요하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람에게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떡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겐 떡이 꼭 필요합니다. 본문에 보세요. 먹고 마시고 또 다시 자고 또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믿음으로요? 영적인 힘으로요? 아니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그리고 육적인 존재인 것을 알고 계세요. 영적인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빵과 복음, 떡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막 지쳐있고 힘든 사람들한테 기도해. 이게 해결되나요? 야, 밥이나 한번 먹을까? 하고 밥 먹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힘들지. 같이 한번 기도하자. 이게 정답이죠. 기도 안 해서 그래. 니네 집에 문제 생기는 기도 안 해서 그래. 니네 딸 아들 시집 못 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게 아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안 된 건가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간 건가요? 아니에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해주고 얘기하고 말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냐.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말이야. 같이 어루 만져주고 밥 한번 먹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은 시나이산, 신의 산을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가서 영적 거장 엘리야도 음식물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것들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소위 영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극히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위해 영적이지 않은 일을 좀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포신문에 어떤 직원 채용 광고가 나왔는데 가로 열고 단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요일날 주일날 이럴 때 교회 간다고 빠지고 안 나오고 이러니 일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일과 속된 일이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 부르시면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집에서 애만 키우는데 애 키우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요. 집안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제가 집안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무래도 표도 안 나고 안 하면 금방 표 나고 말입니다. 안 하면 금방 표가 나고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그래서 교회 일만 거룩한 일이라고 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 하는 일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일을 잘 못 믿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교회를 자꾸 나오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그냥 목회 전문가인 목회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수십 년간 훈련을 시켜가지고 교회에 부르셨으니까 이 일은 맡겨놓고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되지요. 일이 잘 안 될까 봐요. 교회가 잘못될까 봐요. 전혀 강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때마다 교회에 부르시고 사용하세요. 잘못하면 하나님 다 데려가시거나 팽개치시거나 끌어내리시거나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단 예배만큼은 나오셔야 돼요.
예배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큼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다른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신앙, 이는 슬퍼하는 것도 절제를 잘하고 배고픈 것도 참아내고 가족과 쉼도 우리가 너무 쉬고 놀고 하는 것을 신앙 없는 것으로 돌려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죠. 사람이 영혼만이 아닌 육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그랬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육자들이 고기만 먹고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밥은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교육자들이 밥은 왜 먹지?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괜찮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도 격려가 필요하고 공급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수백 명이 다 목사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실수하면 언제나 비판이 들어와요.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한 사람이 수백 명을 다 똑같이 할 수 없어요.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요즘에 목사님이 내게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오히려 목사님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겠구나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언젠가 그렇더라고요.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드릴 테니까 전혀 오해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마시는데 여러분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저 5년 됐는데 마시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마시는데 가본 적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누군가 목사님 대접했겠지 생각하시지만 잘 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시니까 다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도 격려가 필요하고요. 공급이 필요해요. 누군가 목사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럼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멀리 가자고 하지는 마세요. 멀리 가자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멀리는 못 가요. 엘리야가 여러분 신앙이 없어서 지금 지쳐있고 죽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요. 지쳤어요. 지금. 너무 지쳤어요. 혼자서 감당하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게 하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겐 그게 필요했어요. 먹고 또 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는 시간이 필요하죠. 저도 제일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새벽 보통 4시쯤 일어나면 쭉 계속 그냥 일하잖아요. 일하니까 늘 잠이 부족해요. 그래서 차만 타면 저는 완전히 죄송하면 시체가 되죠. 차만 타면 시체가 되죠.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안 온다고 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나도 잠이 좀 안 와봤으면. 낮잠을 많이 즐긴 후에.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한다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제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역 식구들끼리라도 또 교회 식구들끼리라도 당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항상 다 공급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좀 쉬어야 되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기도를 쉬고 무슨
모임을 방학을 하고 그러면은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부담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아까 묵도 시간에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한 거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지쳤을 땐 쉬어야 합니다. 자고 먹고 또 자고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자고 먹고 잘 하시는 분은 굳이 또 쉴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분은 일하셔야 돼요. 그럼 일하셔야 돼요. 지친 사람을 다그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쳐있는데, 지금 너무 지쳐있는데 지친 사람에게 왜 더 안 하냐고, 더 할 수 없냐고 다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루만져 줘야 돼요. 지치셨죠? 힘들죠? 쉬셔야 되겠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지친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친 누군가에게 나타나서 재판장이 되고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한다면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은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잘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느라고 지친, 너무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나 닮거나 혹은 다른 사람 닮아서 머리가 나쁜 아이를 놓고 지적하지 말고 어루만져 주면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니? 다 엄마 탓이지 하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 안 될까요? 일하느라고 지친 가족들을 좀 격려해 주면 안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쥐꼬리만큼도 안 갖고 왔어요? 쥐꼬리만큼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혹시? 하느라고 열심히 하는 데다가 왜 그렇게 하냐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은 뭐가 되는 것이죠? 지쳐서 이제 됐다, 죽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엘리야는 모두의 책임이었습니다. 7,000명의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 남겨진 자들이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일을 마치고 됐습니다.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신앙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신앙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제게 있는 것들로부터 공급을 해줘야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필요를 누군가 다 요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가 공급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으로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쉬어야 할 때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천사의 어루만짐과 공급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약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해요. 어루만짐이 필요하죠. 공급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영적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쉬어야 할 때는 쉬고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쉴 때는 쉬십시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